찬송을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찬송가 259장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한 번 더 하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309장이에요. 찬송가 우리 309장 찬송하죠.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하여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근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선앞이 지극적이 내려 그분의 금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은 너를 충만하게 바란대. 예수의 사랑
예수 옛사람 바람을 끝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 옛사람 예수 옛사람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찬송 우리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죠. 252장이에요. 찬송가 252장 부르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교 전도 대상 가정들 있으시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52장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송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의 몸인 교회로 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기도회 재단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 많은 모임의 자리가 있지만 기도하는 이 자리야말로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늘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되며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높여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꼭 축복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응답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며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조소에 상달되어지는 귀한 기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다 들으시고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해 주셔서 응답하시는 은혜가 저들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힘입고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게 하소서. 믿음 지키게 하소서. 신앙의 경주의 길 잘 달려가게 하옵소서. 여러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날 때라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응답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 함께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의 증거자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함께 열심히 기도하며 응답받고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응답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어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대 어두움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소 처녀들과 같이 주님 오실 날을 항상 깨어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져서 그날에 우리 주님 반가이 맞이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이 세대를 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세대를 바로 분별해서 잠들어가는 영혼을 하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들을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소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고 체조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시험과 환난의 때요 유혹의 때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이 없게 하시고 유혹에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며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질진저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우리 제2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들로 함께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높여 드리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시며 할 일만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여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또 귀하게 쓰임받는 이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일 없게 하시고 바라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는 성도들마다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를 힘입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님의 몸인 교회를 찾는 귀한 걸음들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들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로 믿사오니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 우리 모두가 이 몸된 교회 지체를 이룬 줄로 믿사오니 지체로서의 역할들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를 위해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주신 은사를 가지고 지체로서의 역할들 맡겨주신 분의 직분과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교회를 세우실 때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옵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을진데 올해도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 듣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직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성도의 가정들 세워지게 하시며 성령의 뜨거운 감동과 순종함이 일어나는 귀한 가정들이 아름답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인 교회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임직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끝에 사는 나라와 민족 구원을 위하여 귀한 종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의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의 권세로 함께 하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고 선포되는 말씀 앞에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이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베트남 스팅족을 위해서 부푸른 교회와 우리 민넘남 교회 건축해서 세웠습니다. 은혜 가운데 두 교회 건강하게 성장해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귀한 교회를 통하는 하나님께 쓰시는 귀한 종들이 또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연신과 이성을 통하여서 저들이 주 안에 살게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할린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서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스팅족 복음화를 앞당기게 하시고 베트남 사회에 신앙의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교회를 세우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할림 하나님 마지막 때에 축복의 통로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이 민족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갈등과 아픔과 대결 속에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안고 있습니다. 바로 근데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상처와 아픔들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들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서 어두움의 세력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이 민족이 안고 있는 많은 상처와 아픔과 갈등의 문제들 잘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많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말씀에 굳게 서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객들을 붙잡아 주시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불의를 저지르지 않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며 의지하게 하소서. 많은 나라와 군대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북한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스럽게 꼭 통일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쟁 없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38선 평화스럽게 활짝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바로권이 두 번 다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평화스럽게 꼭 통일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녁을 때까지 압제 속에서 고통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평화스럽게 통일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마지막 때에 또 소중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꺼운 성경 362쪽에 있어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죠.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주일마다 듣잖아요. 강권사님,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에요. 주일마다 들으시는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가 바로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내용으로 축도를 하고 있어요. 예. 이 말씀이 바로 오늘 개신교 목사들 거의 대부분이 이런 내용으로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기초로 해서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축도 끝난 다음에 얼마만큼 가만히 소리가 크게 나는지 봐야 되겠어요. 오늘부터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드릴게요. 기독교 신앙의 내용 중에 삼위일체 신앙이 있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걸 믿는 신앙이 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참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신앙의 내용이죠. 이걸 믿지 못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 삼위일체 신앙이 없게 되면 신앙생활에 많은 혼란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마 많은 갈등과 부딪힘을 겪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삼위일체를 믿는 신앙의 내용은 참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신앙의 내용을 우리가 머리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이해를 가지고도 믿을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진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지금까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 지식, 지혜를 통해서는 이 삼위일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뭐 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오늘 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최근들 뭐 또 다른 지적 생명체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 세상에서는 혹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는 모르지만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이 삼일체에 대한 존재 방식을 이거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신앙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해했기 때문에 믿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게 하셔서 믿는 거죠. 믿게 하셔서. 인간의 이해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진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게 하셔서 믿는 거예요. 믿게 하셔서. 그럴 정도로 참 어려운 게 삼위일체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신적 존재 방식이죠. 신만이 가능한 존재 방식이에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상에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신이니까 정말 가능한 존재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 존재로서 3차원 세계에 머물러 있는 인간들이 이렇게 차원을 달리하는 존재 방식을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그야말로 구약 족장들의 하나님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삼위 중에 성부 하나님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자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신앙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영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굳이 이제 따져본다 그럴까요? 연구를 해보면 구약은 주로 성부 하나님의 활동 장소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단지 성부 하나님이 나머지 성자와 성령 하나님보다도 훨씬 많이 역사하실 분이지 성자와 성령은 그날 쉬었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분은 일체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함께 역사하셨어요. 단지 성부 하나님이 다른 두 위보다 더 많이 역사하셨을 뿐이지 구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세 번 모두가 다 함께 역사를 하신 거죠. 신약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이 다른 분들보다도 더 크게 많은 활동을 하셨죠. 그리고 교회 시대에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오순절 이후 교회 시대 오늘날까지 삼위 중에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보다도 더 많이, 더 크게,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만약 성경이요 삼위일체에 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삼위일체를 못 믿을 겁니다.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을 믿으면 이단이죠. 그건 틀린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틀린 신앙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부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교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런 그 어려움을 겪었죠.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어려움은 신앙적인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저항이었어요. 저항.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믿지를 않는 거죠. 친성 모독으로 봤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로.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그 일을 했죠. 그 앞잡이에 사울이 있었죠. 친성 모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고요. 예수를 이단의 괴수라고 불렀어요. 이단의 괴수. 유대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런 존재였어요. 자기를 믿게 하시려고 표징도 행하시고 기적도 행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항을 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저항을 했어요. 저들이 섬기는 신은 오직 한 분,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는데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야기를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과 달라요. 그들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핍박을 받고. 그런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제가 이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바로 삼위일체 신앙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 신앙을 믿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도 안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바탕이 바로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삼위일체 신앙이 기본적으로 바탕을 깔고 있어야 성령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 신앙에 관해서 먼저 잠깐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만 있으면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성경에서 성령님을 말씀하실 때에 표현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루하흐라는 그런 그 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신약에는 퓨니마라는 그런 그 의미로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두 단어의 의미는 호흡 혹은 숨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곳이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 인간 창조에서도 하나님의 이 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죠. 그 코에다가 어떻게 하세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이게 르하입니다. 르하.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는 코에다가
성령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생명체가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바로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근데 언제 떠나가요? 하나님께서 불어넣던 성령을 걷어가시잖아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타락장 보세요. 홍수장 걷어가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다신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타난 형상들이 급속도로 타락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또 신약에서 이와 관련된 말씀이 하나 있죠. 부활하신 후 요한복음 지난 말씀 봤죠. 말씀을 보면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행동이 있죠.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했어요. 숨을. 11제자 가룟산에 유다가 없었을 테니까 각 제자마다 말씀을 보면 각 제자들마다 숨을 그렇게 불어넣으셨던 것 같아요. 한 번 그냥 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12번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성령을 받아라 라고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성령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숨, 호흡 이런 의미로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하나님보다 밑에다 두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두 분보다 격이 좀 떨어지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그 경우들이 있어요. 순위에서 제일 낮게 두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이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 걸 아시죠? 제일 높은 분이 성부 하나님이고 제일 중간이 예수님이고 제일 낮은 게 성령? 그렇지가 않다. 왜 그럴까요? 세 분은 다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이 하나예요. 본질이 하나인데 누가 높고 누가 낮아요? 그런 게 없죠. 그렇죠? 본질이 하나인데 격이 다를 수가 없어요. 순위를 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성자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생각하는 오해죠. 오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성령님을 소유물로 여겨요. 소유물로. 소유물은요. 내 겁니다. 내 것으로 삼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 성령님은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소유물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성령님은 절대로 소유물이 될 수가 없죠.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사귐, 교제, 고백, 나눔, 섬김 이런 것들이 가능한 분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셨고 또 믿는 성도들을 성전 삼아 내조하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고 성령님을 내 소유물로 여기려고 하는 그런 그 오해들이 있는 거죠. 대단히 잘못된 것들이죠. 오히려 성령님을 내 소유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분께 순종해야 돼요. 순종. 나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나를 다스리는 분.
그런데 그런 분을 내 소유물로 여긴다? 대단히 잘못된 거죠.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내 안에 계시는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이. 그래서 성령님께 항상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야 돼요. 램프의 요정과도 같이 필요할 때마다 문질러가지고 꺼내서 이거 갖다 줘, 저거 갖다 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소유물이 될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의 성령님은 창조 사역에도 관여를 하셨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구약 시대에는 주로 성부 하나님께서 다른 위보다도 더 많은 그런 그 역사를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놀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분 창조 사역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을, 개입을 하셨죠. 시편 3편 6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당시 상황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하세요. 들어보세요.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입김, 숨, 호흡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성령님은 뭘 만드셨다고요? 모든 별을 만드셨다. 풀어서 설명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창조 사역에 참여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뭐라 하십니까? 나의 형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복수를 사용하셨어요. 우리라는 말을 쓰셨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라고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죠.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찾아보더라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다방면으로 개입을 하시고 역사를 하셨죠. 족장들, 사사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왕들, 혹은 예언자나 선지자들, 이들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대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특별하게 하셨어요. 특별하게.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고 때로는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삼손 보세요. 삼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에게서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건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특출난 은사들인 거죠. 남들에게 없는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을 주셔가지고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래서 국가적인 그런 거 위험과 위협 속에서 나라를 구원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거든요. 이 구약시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아주 대표적인 그런 그 일들이었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은 백성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선택하시고 부르셨던 사람들에게만 허락됐던 은혜였습니다. 은혜. 특별한 은혜였죠. 신약이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죠. 신약이 이르러서도 하나님의 영은 일반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어떻게 주세요? 한량없이 부어주셨대요. 한량없이. 그야말로 흐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거죠. 흐르고 넘치도록 한량없이 하나님의 영을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부터 시작해서 남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성경 말씀에 대한 깨달음. 많은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당시 수많은 율법 교사들이 있었지만, 당대의 유명한 교사들도 있었지만,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예수님이 하셔서 어릴 적부터 그게 나타났잖아요. 명절 지키러 올라갔다가 아들 예수를 잃어버리고는 사흘 길을 또 돌아오잖아요.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대화 나누는 것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미처 몰랐던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원뜻,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런 그 은혜들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일대 변혁이 일어나죠. 오순절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에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 오순절날 약속하신 것이 왔죠.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급속도로 확대되죠. 절치면은 제자들도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들었거든요. 전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 시대에 이르러서 크게 확대되게 되죠.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되죠. 오늘 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그 은혜를 얻게 되었죠. 남녀노소 가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죠. 이건 예언된 말씀이죠. 예언자들을 통해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고,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말씀의 성취의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생각해 보세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의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약속에서 제외되어 있어. 하나님도 모르고. 그랬던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특별히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제자들과의 관계를 떼어놓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을 때에 그런 말씀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얻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다. 예수의 증인과 성령의 임재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음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기회가 되시면 복음 전하세요. 기회가 마련되면 기회를 주시면 복음 전하세요. 왜?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물론 성령님의 역할은 복음 전하는 그것만은 아니지요. 예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을 때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의 장래 일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받을 은혜들을 쭉 약속하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증인이죠. 증인. 그 중에 하나가 증인.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들로서 기회가 되면 입술을 열어서 복음 증거하십시오. 성령님에 대한 칭호가 있죠. 호칭, 불렀던 이름이 있습니다. 먼저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불렀던 성령님이 있습니다. 즉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불렸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으로 부를 수도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도 불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나 성자나 성령 모두가 다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분 하나님, 같은 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 못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저녁에 주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언급하고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성령님.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어거스틴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가 해변을 산책하던 중에 작은 소년 아이가 도랑을 파는 것을 보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물었다고 그래요. 얘야, 해변가에서 도랑을 왜 파고 있니? 하고 물었더니만 그 소년 하나가 바닷물을 여기 끌어들여가지고요, 바다를 다 말리려고요. 그런 대답을 하더래요. 주거니가 없죠. 도랑 파가지고 바닷물을 도랑으로 끌어들인다고 그 바닷물이 다 없어집니까? 바다를 말릴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듣고는 어거스틴이 아차 했대요. 아차. 내가 무한한 하나님을 인간의 좁아터진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아두려고 하지 않나. 그분은 무한하잖아요. 그 무한함이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함이잖아요. 처음도 없고 마지막,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무한된 시간 속에 계신 그런 분인데, 인간의 좁아터진 지혜와 지식과 경험 속에 그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내가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깨달음이 순간 오더라고요. 아차, 내가 저 소년과 같이 저룩하고 있지 않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세요. 그 측량, 그 크기를 측량할 수 없는 무한대 계신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짤막한 시간, 지혜, 지식, 경험 안에 가두어 두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려 하는 이런 그 잘못이죠.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는 신비죠.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 속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거를 다 발견할 수가 없어요. 신비이기 때문에 깨달을 수도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무한이죠. 하나님의 무한. 못할 게 없는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 그건 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무한의 능력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로 계시는 건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혼란도 없고 혼돈도 없고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파악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알고?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영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럴진데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삼위일체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히 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